룻기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룻기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라는 구절로 마무리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룻기의 마지막 단어는 다윗입니다. 의순상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지막 단어가 다윗입니다. 물론 첫 단어가 사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을 하면서 룻기의 마무리는 다윗이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룻기는 다윗의 출생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성경에 족보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족보가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빠져 있고 어떤 때는 일찍 돌아가셨는지 이렇게 명단에서 빠져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이 룻기의 족보를 보면 룻은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됩니다. 이것이 룻기의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룻기의 이 마지막 족보 이야기는 마태복음 1장에서 신약에 와서 다시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고 하면서 다윗은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보면 나중에 솔로몬이 나옵니다만은 유일하게 왕으로 표현되는 것은 다윗 왕입니다. 그죠? 그리고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보다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제 위에 더 할아버지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지만 이런 걸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마태복음 족보에서는 가장 중요한, 물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렇게 다윗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희망이 없던 사사시대에 다윗이 희망이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과 룻기 내용의 일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두 번의 떠남이 있습니다. 첫째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다 했을 때는 그냥 베들레헴의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이 들지만 2절에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베들레헴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은 속한 나라가 유다라는 것이고 그들의 종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그 나라, 그 종교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단지 이사를 갔다든지 단지 이민을 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 본문이지만 내일 본문 1장 15절에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 동서 오르바는 자기 백성, 백성은 나라입니다. 자기 나라, 자기 종교,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단지 그냥 모압에 남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나라, 그들의 종교로 돌아갔다. 너도 너 동서처럼 그렇게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그 종교를 따르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떠났다고 하는 것은 그 유다 나라, 이스라엘, 유다 나라에서 그리고 여호와 종교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은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고, 여러분, 내용은 형식으로 담아냅니다. 여러분, 형식이 내용보다 중요하지는 않죠. 그러나 언제나 여러분, 내용물은 형식에 담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우리의 이 포맷이라든지 우리가 몸이 중요합니까? 의복이 당연히 의복이 중요하죠. 몸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몸을 잘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옷이 중요하죠. 몸하고 마음이 뭐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더 중요하기. 그러나 마음과 몸과 옷이 따로 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압으로 갔다라는 것은 단지 돈 벌러간 직장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 모압의 나라와 그 모압의 종교를 여러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과 사돈을 맺고 모압의 젊은 여인들을 자신들의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동남아에 어디에 만약에 간다고 해서 거기에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물론 어느 아파트는 외국인도 등기가 가능한 그런 아파트가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부동산은 거기에 그 나라의 사람들과 결혼을 한다든지 해야만 사실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그 종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너의 나라, 너의 종교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종교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보고 사투리 사용한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서울에 태어났으면 사투리 쓸 일이 있겠습니까? 사투리 학원을 다녀야 사투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영어권에 태어났다? 제가 영어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와 종교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나라로 간다라는 것은 단지 이사를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의 종교와 그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이런 경제적인 이유로 이렇게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작동한다라는 것은, 그런 이유로 결정한다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떠납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살던 곳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떠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났고 다시 10년 만에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떠나려고 합니까? 그 동기, 그 이유, 그 목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두 번의 떠남이 있지만 어디로 떠나든지 동기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1장 1절에서는 땅에 흉년이 드니라. 1장 6절에서는 양식을 주셨다. 먹을 것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저 땅에서 이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베들레헴에서 떠나고 모압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어디로 떠나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그 이유와 동기와 원인과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럼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떠날 때에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집과 터와 그리고 토지를, 땅을, 논을 다 팔아서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에 못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일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부자가 되어서 나갔는데 가난뱅이가 되어서 돌아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 볼 때에 팔 게 있어야 뭐 될 거 아니에요. 외국에 가면 여기서 팔 게 많이 있어야 인민을 가도 살 거 아닙니까, 한 식구가. 이 사람들이 가서 모압에서 그 이방 사람들과 사돈도 맺고 우리가 한 집안이다, 그래서 사업도 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4명이 갔죠. 두 아들이 결혼을 해서 6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자도 낳고 그렇게 하면 인맥도 넓혀 나가고 가문이 융성해질 것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 사이에, 우리 인간 사이에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됩니까? 내가 몇 살에 뭐하고 몇 살에 뭐하고, 내가 어디 가면 어디 갔고 어디 어떻게 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행복한 날들을 꿈꾸었지만 10년 만에 아들, 남편 다 잃습니다. 꿈을 갖고 떠났지만 모압에서 모든 것을 잃습니다. 옛날에 여자들이 산다라는 것은, 과부들이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건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송장 같은 남편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옛날에 얼마나 달랐습니까?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 남편이 없는 사람 정말 가볍게, 정말 함부로 그렇게 대했습니다. 요즘에야 인권이나 이런 게 많이 발달해서 그렇지만 여성들이 취업도 할 수 있는 길들도 많아졌지만 옛날에는, 더더군다나 이 시대에는 여자들은 정말 생존할 수 없는 새 과부가 뭘 하면서 살겠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다 사라진, 모든 생명이 끝나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모압에 가서 이분들의 계획대로 사업도 잘 되고 며느리들이 순풍순풍 아이들도 많이 낳고 잘 풀리고 행복하고 여러분 부자가 되었다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까요? 그렇게 잘 살았다고 하면 돌아왔을까 싶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잃고 베들레헴에 풍년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돌아올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학교를 옮기든 직장을 옮기든 이직을 하든 전직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이런 경제적인 돈, 경제, 이게 여러분 기준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삶에 어떤 경제적인 보탬이 되는지, 그게 우리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모든 결정의 기준을 돈으로 본다. 그건 정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오미 가정은 베들레헴에서 떠나든 모압에서 떠나든 그런 기준이 선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으니까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은 위험성이 높고 안정감은 사라지는 것이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돈, 경제적인 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신앙적인 이유가 하나님 말씀이 베들레헴에서 떠나든 아니면 모압에서 떠나든 하나님 말씀이, 신앙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못하는가? 왜 신앙은 뒷전이고 돈이, 경제가 최종 결정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불행한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배경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면 사회적인 흐름, 그런 분위기가 이런 결정을 하게 한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간접적으로는. 이런 시대적 사회적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아시는 대로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사사기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아무도 간섭하거나 터치하거나 개입하거나 할 여지가 없습니다. 교인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에 다 결정해 놓고 목사님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통보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 통보를 받아서 뭐 해줄 말이 없어요. 자기 다 결정했는데 이미 집도 다 구해놨고 다 했어. 그런데 목사가 다시 생각해 보시죠.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 알겠습니다. 예 고개 끄덕이고 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서고 나면 나중에 교인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왜 목사님 말리지 않았습니까? 뭘 말립니까? 의논을 해서 목사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목사님 아십시오라고 하는데 뭘 말합니까? 그런데도 가고 나면 목사님 왜 안 말렸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에요. 신앙적인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학군,
경제, 관계 이런 것이 더 중요하게 나의 위험성은 줄이고 나의 안정감은 확보하는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신앙적인 요소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게 사사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했지만 두 사람의 레위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 한 사람은 그 사람도 사렙이 많이 주는 사역지로 가는 것이에요. 사람이 많이 주는 대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좋아하는 여자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결정하면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그래서 룻기에는 사사시대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베들레헴에서 떠난 이유를 봅시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은 떡집입니다. 떡집.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떡집에 떡이 없는 것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이 들어서 떡집에 떡이 없으니까 떠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까이 자주 가는 마트에 시장을 보러 갔는데 그 집에 물건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마트 가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럼 할 말이 없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지금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유다의 나라, 그리고 이 여호와 신앙의 이 나라가 아닌 떡이 없어서 떠난다고 합시다. 그럼 이것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서 이 강단이 설교가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비유해서 이 강단의 흉년이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감동이 없고, 내가 말씀을 듣는데, 설교를 듣는데 어떤 영적인 유익을 얻지 못한다. 영적으로도 빈곤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다의 흉년이 찾아온 이유가 자연스러운 재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 베들레헴의 이름의 떡집인데 그게 떡이 없다. 그러면 자연재해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아야 하는 것이죠.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흉년을 줄 수 있다. 베들레헴 떡집에 떡이 없게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재난과 고난이 무조건 불신앙 때문이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없지만 경제적인 흉년이 찾아오고 강단의 흉년이 찾아올 때에 내가 뭘 잘못하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사사시대이고 경제적으로는 흉년입니다. 영적으로도 흉년이고 경제적으로도 흉년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합니까? 세상이 전혀 신앙에 도움이 안 되고 영적으로도 빈곤한 상태에서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시대정신, 시대적 상황, 경제적인 문제에서 모든 것이 비어버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빈곤의 상태에서, 영적인 빈곤, 경제적 빈곤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 상태에서 우리는 어디에 희망을 걸어야 합니까? 다윗 왕이 오기 전 이 사사시대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유다의 백성은, 여호와의 신앙을 믿는 베들레헴 사람은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내일 본문에 봅니다마는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내일 본문에서 드러납니다마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룻이 너 동서처럼 너도 너 나라 너 종교로 돌아가. 그때 룻이 말합니다.
어머니가 사는 곳에 내가 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고,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도 죽어도 사나 죽으나 어머니의 나라는 나의 나라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나를 갈라놓기 전에는 무슨 부부 서약 같습니다. 사나 죽으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사람이 갈라놓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마치 룻이 그런 식의 일사각오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룻의 이런 고백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고백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 시어머니를, 집도 제대로 없고 논밭 하나 없는데 이삭 주워 가지고 그 시어머니를 봉양을 하고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신앙 고백한 그대로 실천하는 룻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상상을 해보십시오. 룻이 떠날 때 친정 부모에게 가서 인사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친정 부모한테 가서 언니, 엄마, 아빠, 저 이제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 갑니다. 이제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지만 어머니, 아버지 만수무강하십시오. 제 절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절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 문화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친정 부모님이 그래 잘 가라 따라 그렇게 했겠습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나? 너 남편이 있나? 시아버지가 있나? 거기 가면 논이 있나? 밭이 있나? 집이 있나? 너가 새 출발하면 되잖아. 거기에 뭐가 있다고? 언어가 통해, 말이 통해, 나라와 민족과 부모인지를 버리고 네가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청춘이 구말리 같은 네가, 인생이 구말리 같은 너가 왜 떠나? 모르겠어. 아들만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딸을 둔 엄마 입장에서 보내고 싶겠습니까? 아마 모르게도 나이가 추정컨대 20몇 살밖에 안 됐을 텐데 보낼 수 있을까요? 백지사님, 아윤이 보낼 수 있을까요? 다혜 보낼 수 있을까요? 영화는 어디 갔어요?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그 친정 부모 형제가 만류하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믿고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 그것이 희망입니다. 아무것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기댈 것 없고 바랄 수 없고 아무것도 희망할 수 없는 그런 조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어머님이시고 어머니의 나라가 저의 나라입니다. 죽어도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저는 어머니를 붙들고 갑니다. 그것이 룻의 고백입니다. 세상 소망 다 끊어져도 하나님을 붙드는 이 신앙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희망인 것입니다. 룻기에 또 다른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또 순종하는 기독 시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희망입니다. 룻기 중후반에 가면 고엘, 기업 물을 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미 가정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땅은, 부동산은, 논과 밭과 집을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모압에 와서 지금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가서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 고엘, 기업을 다시, 그 땅들, 기업은 땅입니다. 그 땅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것이죠. 이것을 이 옛날에 엘리멜렉, 말론, 기럨 땅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부동산을
누군가 가까운 친척이 사가지고 그 엘리멜렉 집 이름으로 다시 등기를 해주는, 주인이 다시 엘리멜렉이 되도록 해주는, 지금의 나오미와 그 룻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일이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룻인데 롯입니다. 이 롯이 좋은 땅 가지고 가버렸죠. 그때 아브라함이 주저앉아 있었죠. 눈내리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두 가지 약속을 하죠. 너에게 땅과 자손을 주리라. 네가 바라보는 동서남북 바라보는 땅, 네가 밟는 땅,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여러분, 땅이 있어도 자손이 없으면 내 것입니까? 아니죠. 자손이 있는데 땅이 없으면 뭐가 됩니까? 종으로 살아야죠. 국가의 3대 요소가 뭡니까? 주권, 영토, 국민 아닙니까? 땅이 없으면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권이 없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은 너로 하여금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 아무것도 없지만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셨던 약속이, 지금 엘리멜렉 가문은, 나오미 가정은 땅과 자손이 없는, 종으로 살아야 되는 주권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고엘, 이 기업을 다시 사주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과 자손을, 그 주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엘,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손해입니다. 내게 아니에요. 엘리멜렉게 되는 것이고, 내가 룻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그게 내 것이 아니에요. 엘리멜렉 가문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손해인 것이죠. 그래서 그 더 가까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에게 먼저 그 의무가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의무이고 어떻게 보면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 가까운 친척은 거절합니다. 나는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내 돈 그렇게 희생하고 싶지 않아. 내 것도 안 되잖아.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에요. 나 안 하겠어. 그래서 보아스 순서가 온 거예요. 보아스도 안 해도 돼. 그 다음 친척으로 기회가 가겠죠. 그런데 이 보아스가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이 보아스가 그런 말을 합니다. 땅을, 내 돈을 들여서 그 땅을 사서 엘리멜렉, 말론, 기론의, 또 나오미, 룻의 그 자손을 이어가도록 내가 내 손해를, 재산을 희사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룻을 통해 아내로 맞이해, 이 사람하고 지금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나는 것 같습니다. 보아스하고. 근데 이 보아스가 지금 뭐 젊은 여자 생겼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의무를 하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엘리멜렉과 말론, 기론은 모든 것이 절단된 상황인데 보아스가 땅과 자손을 회복시켜 하는 이 희생, 이 책임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해도 되지만, 뭐 앞에 사람도 안 했는데 나도 안 할래, 나도 뭐 손해보기 싫어. 그러나 그 희생을 감수하고 그가 이 책임을 감당합니다. 저는 이 보아스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 기독시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기독시민이 여러분 희망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재산상의 희생이 되고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말씀대로 그게 은혜가 되도록 하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희망입니다. 기독시민으로서 살아내는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당만 많다고 희망이 아닙니다. 이런 도시에 붉은 종탑이
많다고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야 이 세상이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은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희망일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해에 이렇게 정말 멋있는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저는 아침, 점심, 저녁 건물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정말 좋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너무너무 좋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예배당도 너무 좋아요, 가슴이 그냥 업되는 거예요. 이 건물을 지나가는 사람 쳐다보기만 봐도 행복감이 이렇게 밀려오는, 정말 감사하죠. 이 건물에서, 이 건물 때문에 기쁨도 있고 감사도 오고 행복도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우리의 희망일 수 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건물에서 자라가는 우리의 어린 친구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자라가는, 그게 우리의 희망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거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아멘 안 합시다. 시작. 세상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희망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희생을 감내하고 감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하는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도들의 삶에서 우리의 희망을 찾아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좀 안 살아주나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시대적 정신도 경제적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희망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하는가?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기에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기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기독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 예배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배, 교육, 교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공동체, 교제 공동체, 증거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비전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의 삶에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어떻게, 이 부분에서는 목사인 제가 전문가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금수완박이 뭔지, 경제활동이 뭔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세상 돌아가는 이런 의료법, 모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사가 다 해답을 줄 수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학교에서 교사를 해야 될지, 법조인으로 해야 될지, 이런 것을 다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한 번씩은 그런 쪽의 전문가들이 와서 좀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인답게, 기독 시민으로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가르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비록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가지는 그런 기쁨, 그런 감사, 그런 간증이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축원드립니다.